한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된 지 이제 21년, 횟수로는 22년입니다. 1985년 8월달 정동체플에서 당시 일본으로는 저하고 지금 후쿠오카에 사회가고 계시는 구원준 선교사님, 그리고 한혜정 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 CC에 소속되어 있으신 코리안 아메리칸이신 송태석 간사님의 사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파송하신 이번에 여기 오셨던데 손세만 목사님, 네 사람이 같은 날 제 첫 번째로 파송식을 했습니다. 일본 하면 우리가 놈자를 붙여야 합니다. 왜소하다고 그래서 외놈이라고 또 붙입니다. 일부러 일본은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사실 일본이 심심하면 우리의 속을 긁어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독도 문제죠. 22년 전에 나갈 때는 일본도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한국 선교사님을 아는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 일본 목사님들까지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조금 이지매를 합니다. 제 앞에 지나갈 때 코를 막고 가는 건 뭐냐면 김치 냄새가 나면서 된장 냄새, 특히 마늘 냄새 난다고. 이게 간접적인 이지매입니다.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힘 빠지게 한다고 해서 힘 빠지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좀 웃음으로 대하고 좀 여유 있게 대하고 20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셨냐면 한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 드라마 한 편이 일본 열도를 휩쓰는데 지금 6년째 계속, 그것이 겨울연가입니다. 배용준이 용삼라고 그러죠. 배씨가 성인데 왜 가운데 용자를 들어갔나. 일본 사람은 외국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천황도 아직도 살아있는 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수직사회입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축구선수 베컴이 왔습니다.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베사마라고 붙였습니다. 사마는 일본의 왕 정도의 타이틀 가진 사람들을 사마를 붙입니다. 보통은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배십니다. 배용준이. 그러니까 더블 배가 되니까 가운데다가 용자를 넣어가지고 용사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일본의 수상인 고이즈미 수상이 지지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분은 근세난 일본의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의 불경기를 이 사람은 다 끝매듭을 다 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경기가 어려울 때 인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인맥에 의해서 수상도 되고 그럽니다. 오히려 가장 난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것이 저는 고이즈미 총리라고 합니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가 크리스찬 아닙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유난히 또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정치가나 국민들의 마음을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독도 문제 심심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독도 문제는 왜 자꾸 나타나냐면 이 배사마를 통해서 겨울연가를 통해서 일본 열도를 강탈을 하니까 이 고이즈미 총리가 최지우하고 배용준을 특별 초청해서 이렇게 만나고 악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0분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으로 연장이 되고 온 매스컴이 보도를 합니다. 고이즈미 총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용준이 나보다
5% 정도의 더 인기가 있다. 이 고이즈미 총리가 평균 50%의 지지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더 높으면 얼마나 더 높은가. 또 그 배후에는 배용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중년 부인층입니다. 10대 20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정됩니다. 계속됩니다. 중년 부인의 남편들은 시샘내지 않습니다. 살만쯤 살아봤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를 간접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자기가 채우지 못하는 것을 채워줘서 고맙게 여깁니다. 배용준 씨가 2번 공식적으로 왔을 때의 기억이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하네다 공항으로 왔는데, 하네다 공항은 국내 공항입니다. 일본의 중년층 부인들의 팬들이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질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잘 질서 짓게 하다가 배용준이 나타나니까 뭐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앞사람 밟고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공항장이 나와서 돌아가실 때는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이 마비되었습니다. 2번째는 나리타 공항으로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더 입추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더 웃기는 것이 일본의 민간 텔레비 방송 6개 텔레비 방송이 생중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오타니 호텔까지 가는데 헬리콥터로 생중계를 합니다. 배용준 씨가 특별 경호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리무진 차의 6대 속에서 이렇게 경호를 하기 위해서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배용준 씨는 한 차에 어떻게 타겠죠? 6개 민방위 텔레비로 이 헬리콥터로 생중계를 하면서 배용준 씨가 과연 몇 번째 리무진 차에 탔겠느냐. 오타니 호텔이라는 것이 일본의 제일 큰 호텔인데 방이 1,600개입니다. 3시간 만에 1,600석이 만석이 됩니다. 배용준 씨랑 한 지붕 밑에서 하룻밤 같이 자고 싶어서 거기 아프니까 오타니 호텔의 마당에 1,000명 정도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로 했는데 배용준 씨가 스위트룸에서 어떻게 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까지도 그렇게 많이 있고 여기서 1,000명까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베란다에서 내가 손 한번 흔들어 주겠다. 손 한번 흔들어 주는데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119가 그 앵앵 소방차가 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질서가 엉망이 돼가지고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발이 긁히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배용준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배우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 때문에 저렇게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저분들을 치료비를 다 부담하겠습니다. 일본은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치료비 그까지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들었을 겁니다만은 이런 것이 일본 전 텔레비 방송에 7시 프라임 타임에 특집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구동성으로 배용준 씨가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성, 인격을 보라. 이래가지고서 한국의 배우들 이 배용준 씨 때문에 제일 많이 수시 맞은 사람이 이병헌 씨입니다. 장동건 뭐 한국에 나오는 그 영화나 모든 드라마 또 배용준 씨가 무명 시절에 20대 때 찍었던 영화까지도 그냥 전 방송에서 다 합니다. 드디어는 한국말을 그대로 나오고 일본어로 자막이 나갑니다. 세상에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거를 다 봅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캠퍼스에 가서 할 때는 우리가 일부러 배용준과 그 최지우 씨 사진을 조그만 위에다가 전단지 위에다가 붙여놓고 뭐라고 하냐면 용사마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딱 이렇게 해놓고 전도를 하면 잘 먹힙니다. 이제는 일본 대학생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배우자. 왜 일본이 그렇게 됐나? 35,000달러 정도가 됐지만 GDP가 그리고 과학기술이 뭐 굉장히 첨단을 달린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일본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되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등교 거부자가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100만 명이고 일본 문부성에서 공식 발표한 것만 해도 30만 명입니다.
나머지 70만 명은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학교는 안 나가지만 학부형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 장래를 위해서 퇴학 처분만 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공식 행정 처분만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억지로라도 학교 가라고 하면 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어디서 자살해버리거나 그냥 일본이 평균 100명 정도씩 매일 자살자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다음 총리의 제1후보가 되는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중요한 정책안으로 일본의 자살 문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지금 독도 문제를 왜 일으키나, 이러다가 오면 한국의 열풍에 빠져가지고 일본이 아주 그냥 한국에 먹힐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일본은 국민들의 65% 정도가 우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익 정치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도 문제를 심심함을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들을 잘 알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의 민족이어서 확 하면 그냥 냄비처럼 끓으니까 그걸 하면 일본의 매스컴에서 역보도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열풍을 잠재우겠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야스쿠니 신사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반일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다 생보도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막 데모하는 것은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중요한 그 NHK 같은 데서 뉴스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모든 텔레비에 한국 드라마가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느끼한 것이 후지 텔레비입니다. 후지 텔레비가 한국에 보면 MBC 같은 곳인데 아주 거기가 우익적인 것이 강한 나라, 강한 TV입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청률이 그 후지 텔레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맨 마지막에 계약한 것이 그 천국의 계단, 아름다운 날들 뭐 다 떴는데요. 천국의 계단은 겨울 연가가 NHK에서 계약한 금액에 제가 듣기에는 약 100배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는 한국에서 반일 데모하는 것을 이 보도를 했다가는 이 시청자들로부터 막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것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전쟁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에 저는 아주 많은 것을 깨닫고 보았습니다. 우리 CCC 집회가 옛날에는 텐트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도도한 저류의 정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최첨단의 여러 가지 디지털의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박성민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야 한국에서 저렇게 복음의 원색적인 메시지가 통하는구나. 그리고 젊은이들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이 강단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구나.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한국에 2개월 계시면서 모든 집회 주일 낮 저녁 수요일 금요일 다 조사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유명하다는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곳을 한 군데도 못 봤답니다. 그저 축복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축복이 어디 있는가 마음 아프게 여기면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에 CC로부터 연결됐습니다. 저는 6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대학교를 들어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엑스블로 74를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4학년 때 엑스블로 74를 이렇게 했었죠. 충청남도의 대학생들의 책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때 엑스블로 74를 준비할 때는 제가 아주 생생합니다. 대학 1학년, 2학년 때 미국에서 그 10스텝에 그 입문편 1권 정도가 막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번역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순장 훈련도 다 완성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순장으로 임명돼 가지고 아무 순원도 없으면서 순장을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광야 같은 곳을 개척해 나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엑스플로러 74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때는 거지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게 순례 전도라고 이름이 좀 고상하게 바뀌어졌지만 사실은 거지 전도예요. 파송할 때 나사렛들이 가는 완행 열차 값만 줍니다. 그럼 돌아올 때는 살아남은 사람은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서 그저 현지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렇게 하라. 이것이 제 신앙의 체질입니다. 저는 그 전에는 충남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완전 미친놈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서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금강경, 화엄경을 파고듭니다. 제 전공은 화공입니다. 화공은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유교의 사서삼경을 그 한자로 된 것 한자 사전 찾아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운동권에는 가장 큰 서클 총 리더가 대표격이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좌냐 우냐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니 서양 철학 책을 막 그 주마간산식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논쟁에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불교에 이렇게 심취할 때 충남대학에서 불교 학생 서클이 제일 컸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또 이 모으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이제 21년째 되지만은 이제 교회는 이제 20개 신칸센의 주요 역에 있는 캠퍼스가 많은 숫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정기 모임을 하는 것이 지금 약 150개 캠퍼스에 그렇게 지금 정기 모임을 하고 20개 교회에서 정기 주일 예배 출석은 대개 한 4,500명에서 약 5,500명 정도 그리고 특별하게 여차하면 우리 한 8,000명 정도까지는 그렇게 특별할 때는 총 다 카운트를 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갈 땐 어떤 큰 회사에 33살에 저는 부공장장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35살에 출발을 합니다. 오라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은 사람이다. 한참 하다가 보니까 오라는 곳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더 3단계 가니까 오라는 곳에 비해서 갈 곳에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 헌신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합니다. 캠퍼스 사역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일본은 캠퍼스에서 서클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배양을 합니다. 거의 서클 활동에 이 세상에 있는 거의 NGO 계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98년 10월 18일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지금은 이제 요한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요도바시 교회 한국부 요한도 요도바시의 요 한국의 한 그 약자로 해서 그냥 요한 우리가 뿌리 의식을 잊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요한교회가 이제 주일날 한 1,100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하 154평 정도의 그런 지하 주차장을 개조한 곳입니다.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15층 아파트 가운데 제가 7층에 살았습니다. 30년 이상 된 그런 오래된 대단지의 아파트입니다.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평일날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들이 아침 7시 반쯤에는 붐비지 않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저녁 6시까지 이게 한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7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7시 반쯤에 제가 보통 때는 저희 아내랑 같이 나가지만 좀 어제 설교 준비가 좀 부족이 돼서 조금 늦잠을 자서 한 7시 25분쯤에 서둘러서 나갑니다. 막 나가는데 제
아파트 현관 앞에 조금 오른쪽으로 한 2, 3m 가고 왼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 세 대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보탕을 누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것이 그 7시 시간대에 보통 때도 붐비지 않는데 주일날인데 엘리베이터가 전부 15층 위에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7층보다 2층 높은 9층에 약 2, 3분 더 머무르다가 이렇게 문이 열려집니다. 일본 말로는 스미마생 하면 거의 모든 것이 통하는 언어입니다. 스미마생은 미안합니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무심코 사람 부를 때도 스미마생 하면 좋아하고 스미마생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건장한 체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0대고 한 사람은 20대 초반 같습니다. 20대 초반은 머리에 새노랗게 물감을 들이고, 일본 사람 물감 들이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50대 초반인 사람은 위 티셔츠가 화려한 울긋불긋한, 일본 사람들 그런 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지미하다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면서 잘 원색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두 사람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를 바깥으로 확 밀칩니다. 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속으로 얘들이 걔들이구나. 뒤 돌아보니까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청소 도구함들을 넣어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가 문이 열리고 헬멧을 쓰고 복면을 하고 복장이 똑같습니다. 위에 검은 잠바, 밑에 검은 양복, 그리고 운동화가 흰 운동화. 이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 머리 위에 큰 쇠철봉을 지켜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한 발이 나오고 한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세 사람까지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아니하고 위로 쇠철봉으로 치고 옆으로 허리를 맞고 뒤에 다리를 맞고 세 대 맞고 저는 기절한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서 제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명의 행동대원들이 저렇게 했대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이 긴급하게 일본에서는 119로 신고를 하면 바로 이 소방대원 경찰이 오고서 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고 나선 그 4시간 후에 NHK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주요 방송에 제 사진과 그리고 주소 이런 게 전면적으로 긴급 뉴스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를 테러한 그 단체가 혁명노선협의회, 혁노협이라고 약자를 해가지고 극좌입니다. 여러분 60년대 일본을 그 캠퍼스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적군파라고 들어보신 적 있지요? 이 적군파가 그 직계입니다. 적군파가 그 당시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핵심 리더들은 전부 비행기 타고 나중에 북한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에 잔재 셀트 남아가지고 리모트 컨트롤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았는데 세 파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혁명노선협의회 가쿠마르파, 주가쿠파. 근데 가쿠마르파, 주가쿠파도 전부 캠퍼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쿠마르파는 와사 대학이 본부가 있고, 주가쿠파는 일본 동경의 6대 살인 명문 가운데 하나인 호세 대학, 법정 대학의 본부가 있고, 또 혁명노선협의회는 일본의 명치대학, 메이지대학이라고 하는 거기를 본부로 들었습니다. 메이지대학이 미션스쿨입니다. 와사대학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실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대학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노선협의 이쪽만 원색적인 행동으로 테러를 합니다. 그리고 가쿠마르파, 주가쿠파는 자기들끼리 사촌격인데 사회의 테러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 혁명노선협의회와 제가 테러당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우리는 봄, 가을에 아주 지금 10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찬양 전도 집회를, 캠퍼스 투어 집회를 합니다. 보통은 2주 동안에 약 80회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걸친 주일 저녁에 일본에서 제일 큰 그런 넓은 곳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그런 대학생들이 보통 아무리 적어도 500명 내지 1000명씩 몰려듭니다. 일본에 유명하다고 하는 소위 그 목사님들은 전부 거기서 전도 메시지로 강사를 한 번씩 세워봅니다.
초청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게 하십니다. 혼다고지 목사님 거기서 3번 쓰셨고, 또 미네노 목사라는 분도 3번 정도 쓰시고, 또 지난번에는 일본의 최고의 복음주의 총연맹의 오가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시고, 그렇게 하면 약 80% 이상이 그 자리에서 어쨌거나 한 번 목소리를 같이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영접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약 7년 한 6개월 전에 그런 제가 테러를 당했죠. 그 테러 당하기 6개월 전에는 명치대학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찬양 전도 집회를 3번째 할 때입니다. 동경대, 와대 모든 대학에서 평균 300명씩 일본 대학생들이 몰려왔는데, 명치대학에서 할 때 얘들이 한 3번째, 첫 번째는 한 100명, 두 번째 한 200명씩 하고 6개월에 3번째 하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3번째 할 때 300명씩 몰려오니까 이 혁명노선 협의회 애들이 우리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이 집회를 난장판을 벌렸습니다. 난장판을 벌 때 저는 다른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고 도저히 집회를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아서 걔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잘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라고.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4사람의 스텝을 정장을 하고 그 학교에 명치대학 학생처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동경 시내만 해도 43개 대학에 서클 등록을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집회를 할 때도 2개월 전에 허락을 받고 포스터를 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초에 항의를 갔더니 학생초에서 두려워하면서 잘 가르쳐 주려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학교에서도 이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가르쳐 줍니다. 이 서클 가운데 제일 큰 서클이 이런 서클이니까 그 서클룸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아마 거기서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합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항의하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얘들이 거기서 여태까지 보면 기독교 계통의 성경 공부, 일본은 KGK랄지 이런 또 모임이 있는데요, 조금만 크면 싹을 잘라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약하게는 그렇게 그런 간섭을 받았지만 걔들 단체인 줄은 몰랐죠. 이런 큰 집회를 앞두고 30분 전에 그렇게 당한 것을 보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항의하러 간 것입니다. 딱 문을 열어보는 순간에 테러 무기가 방에 꽉 차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당황하면서 그래서 4사람 벤치에 앉았습니다. 약 15분쯤 지나니까 또 9명 정도가 헬멧 쓰고 복면하고 질서정연하게, 또 야구방망이, 또 긴 쇠철봉 이런 걸 가지고 착착착 오더니 이 4사람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머리 깨지고 손 부러지고 이런 것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보면서 이 휴대폰으로 일본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명치대학이 창립한 이후에 최초로 학교의 동의 없이 일본 기동타격대들이 학교에 진입해서 걔들 간부들 5명을 체포를 합니다. 이 5명 체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얘들이 이제 우리의 단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6개월 동안에. 그 사이에 타이반도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그 영향력 있는 미네노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저를 좀 그쪽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보니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테러하고 지들이 테러 당하는 것처럼. 요즘 사진 합성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대표적인 미네노 목사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는 요도바시 교대에 7년 동안 있었을 때거든요.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할 만한 그런 단체냐고, 그런 것을 본 적이나 있었냐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했고, 우리는 그 당시에 나무막대기 하나 들질 않았습니다. 얘들은 테러하면서 전문 사진사를 대동해가지고 그 장면을 찍게 하고요, 전임 변호사만 6명씩 있습니다. 아주 수익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그런 그 좋은 대학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일찍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또 대를 잇게 만들고,
그 지도자들이 대개 지금 한 50대쯤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양 다리가 다 골절되고 양 팔이 다 골절되고, 나중에 엑스레이를 보니까 얼굴을 왼쪽 광대뼈가 뼈 중에 얼굴 뼈 중에 제일 강하죠. 1cm 정도 떠가지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이 밑에는 전부 뼈가 다 흐트러졌습니다. 이쪽에 이빨 치료는 3년 뒤에 신경이 돌아와서 그때 이빨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70년대 초반에 CC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평신도 삶을 살아올 때도 꼭 100m 달려오듯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됐어도 지금 21년째지만 안식년은 고사하고 안식월도 한 번 써먹은 적이 없고, 일본은 안식년 갔다가 교회 없어진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더더군다나 주일날인데 나중에 보니까 7층에서 2층 위에 엘리베이터가 왜 몇 분 멈췄느냐, 일본의 안기부에 해당되는 곳이 공안부라고 합니다. 공안부에 혁명노선 협의회 전담과가 있습니다. 완전 지하 조직이고 이들은 공민권까지 포기를 합니다. 경찰도 7명씩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법을 31년 동안의 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깨어나니까 4사람의 일본의 안기부 전담과 형사들이 와서 제가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입이 다 깨졌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조선 하나씩 한 문장 한 문장 쓰고,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틀리면 흔들게 합니다. 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테러 단체는 막판에 지도자를 테러하는데 3단계로 테러한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일부를 평생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식물인간을 만든답니다. 그러면서 쭉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죽이는 단계입니다. 죽이는 단계에 특징이 있답니다. 저를 테러할 때 50여 명들이 그 대단히 아파트에 사람 출입하는 곳에 전부 똑같은 복면을 하고 헬멧을 쓰고 복장을 해가지고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행동대원들은 7명입니다. 그 중에 이 테러 대상자를 죽이려고 할 때만 그 리더가 복면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하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증거인멸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테러할 때는 남의 봉고차를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테러 무기를 나중에 끝나고는 다 넣어가지고 원격 조종해서 폭파시킵니다.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단계 속에서 첫 번째 실패한 것 같다고. 모든 상황이 걔들이 한 것을 일본 안기부에서 다 그 적절히 합니다. 37명의 최민한 형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안기부도 뜨고 일본의 안기부도 떴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국무총리의 긴급 사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DJ 정권 때 시대인데 한일 간의 우호 분위기를 만참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1,100명 정도가 한국인들만 있었지만 80% 이상이 유학생들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내가 테러 당했다는 것을 NHK에 나오고 다 하니까 긴급하게 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소위 특수부대 출신들, 이 공수부대, 해병대, 해군 UDT 출신들, 더러는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 뒤늦게 이제 유학 온 사람들이 50여 명이 딱 조직돼 가지고, 제가 깨어나니까 양발이 다 지금 골절되고 양팔 골절됐는데 제 팔 붙잡고 그냥 엉엉 울면서 대표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허락만 하래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가루를 내겠다고. 제가 그걸 말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일본의 동경 여자의과대학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얘들이 테러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그 테러 단체를 또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안기부를 비롯하여서 경찰들이 철저히 마크를 했죠.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5번의 병실로 옮깁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일본 가명으로 씁니다. 일본 병원과 경찰 철저하게 협조해 줍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은 제 병 안과 바깥에 무장경으로 24시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깥에 오면 안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암호로 이 사람은 확실하게 들여보내도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모든 통신 장치를 다 차단시킵니다. 꼭 필요할 때 핸드폰을 바꿔가면서 주로 받는 일에 꼭 필요한 것만 받게 합니다. 사태가 이 정도로 상황이 진행되는데 또 걔들은 우리 교회 순장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협박 전화, 팩스들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한국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을 기독교를 가장한 일본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특수한 집단들이다. 이렇게 매스컴에 선전하고 보도자료를 만들고 43개 대학의 학생체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본 검찰들은 걔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저는 일본 검찰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들 말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인가 제 뒷조사를 철저하게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 시대는 검증의 시대입니다. 감춰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오픈입니다. 따라서 큰 일을 감당하려면 큰 검증에 살아남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내면 관리를 잘 해놓고 그러고서 해야지. 우리 한국의 정치계나 이런 걸 보면 누구 핑계를 내고 누구 핑계를 계속 대고 하는데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거기서 하나라도 틀렸으면 벌써 저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난 뒤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그 뒤에 저희 교회는 이제 20개까지 늘어나고 그 전까지는 건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도바시 교회가 같이 쓰기엔 너무 비좁으니까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이 2년 걸릴 예정이 3년 8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밖에 있으면서 또 폐가가 되었습니다. 밖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부도 새롭게 창설이 되어서 지루해서 1년 만에 70명, 2년 만에 140명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들을 다시 요도바시 본교회는 계속해서 250명 고령자 중심에 다시 합치면 그 당시 미네너 목사님 한 분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돼 있다. 특성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150명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교회니까 그걸 그대로 살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가치에서 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긴급하게 요도바시 교회 근처에 2년제 대학 건물이 하나 나타나서 그걸 우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입도 일본의 이 은행에서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은 융자 안 해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일본 전 매스컴이 제 테러를 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요한교회가 다 보도가 됩니다. 한국에서 큰 신문사에서 역보도로 일본의 큰 매스컴에서 했던 것을 역보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부 보도를 하고 국민일보 같은 데서는 연재도 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일에 앉아 광고비 안 들여도 비록 피를 흘리고 뼈가 부서지곤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일본의 하나의 일본 전체의 교단 같은 그런 종교법인이 나오고 저는 그쯤에서 이제 영주권도 나오고 그리고 일본의 은행에서 두 번째 큰 스미토모 은행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와서 우리에 대해서 다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일본에는 교회 건물은 있는데 성도들이 없는데 당신들은 지하 154평 그것이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한국 돈 2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얼마나 그것도 텃세가 많고 막 그래가지고 얘들이 저희들 테러를 하면서 그 집주인에게 또 막 선전을 해가지고 집주인은 좀 부들부들 떨면서 빨리 좀 나가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 속에서 해가지고 지금 건물도 이제 7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우츠노미야에서 또 어떻게 건물을 주시냐면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한 것을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 같은 곳에서 아주 원하는 대로 융자를 줍니다. 연리가 어느 정도냐면 1%대입니다. 1%대.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그 융자를 좀 대신 얻어다가 한국에 좀 자기 교회 건축한 빚 좀 대신 갚아달래요. 그래서 원리금은 갚아줬다니까. 제가 테러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마음이 사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누구에게 섭섭했는가 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제 머릿속에는 오늘 설교 5번 어떻게 잘해서 양들에게 맛있는 꼴을 영양가 있는 걸 할 것이냐, 잘 준비를 나름대로 했지만 예화를 이것으로 바꿀까 저것으로 바꿀까. 제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다 얼굴을 가리고 평생 남 때려 죽이고 남 피해만 끼친 테러 전문가들이 제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죠. 얼굴을 다 가리고 한마디 말을 걸지 않고 머리치고 허리치고 다리치고 그 뒤에 내가 기절을 당하고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제 주위에 피가 흥건했대요. 그리고 제가 맞고 나서 머리가 한 2배 정도 커 보이고 제 내복은 피로 다 물들고, 그리고 양복은 곤색 양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게 굳어져 가지고 피로 굳어져 가지고 딱딱하게 되고. 도대체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 신앙에 원천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저에게는 신앙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매맞는 것이 그렇게 고소했습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위로를 하는 겁니다. 별 위로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을 마음을 상처를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걸 체험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식전의 상황이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에 피가 나고 코뼈가 부러지고 등에 흰 등뼈가 보일 정도로 매를 그렇게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패션 영화 속에서 그 무서운 매를 사실은 십자가 못 달리기 전에 24시간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빌라도에게 3번 그리고 헤롯에게 3번 234대를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그 인성의 그런 육신에 쓸데없이 힘을 남겨두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34대의 그 무서운 채찍 한 대가 철편과 동물의 마디마디 뼈를 넣어가지고 전문가가 한 번 치면 그 채찍이 풀려질 때마다 살점이 툭툭툭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234대를 맞으시고 나서 그리고 1.5km의 골고다 언덕을 15번씩 쓰러지시면서, 그러고 심장 파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제 박 목사님께서 양 팔과 양 발을 겹쳐가지고 그 못을 받고 그리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한다는 그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육신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의 죽음을 받았습니다.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격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로 레마 나박 사박다니,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순간입니다. 아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대가 한국이 좀 편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심이 같이 정비례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정욕적인 죄를 범할 생각만 합니다. 점점 가면서 성적인 정욕적인 범죄를 점점 예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만 청년 대학생들 주의만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70% 이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높이 들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해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값은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봐야 자기 죄값입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대신 피를 흘려줄 사람 찾아서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거의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습니까? 지정의적으로. 그리고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실을 먹는 문제가 능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람보다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머리끈을 끌어당기다가 선악과 실을 억지로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먹이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줄 압니까? 정령 주라는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 속에서 이제 수명의 제한이 왔죠.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이 피폐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오는 각종 질병, 각종 불행, 여기에서 최초의 죄의 증상이 책임전가. 아담은 하나님과 이브 핑계를 대고 선악과 따먹은 그런 원인을, 이브는 뱀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뱀은 상대할 감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거의 모든 좋은 것이 상실됐거든요. 그 상실된 채의 육신을 쓰시고 예수님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율법이나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평불만하면서 할 수 없이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잔을 지나가게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가 제일 아프고 힘들었던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제가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그런 것이 주마간상처럼 쭉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십자가의 이 값을 받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거 하나. 일본은 캐톨릭에서는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순교자의 피라고 우리가 정의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 있지만 어쨌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제가 조사하는 한 순교자다운 순교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 CC에서 오신 분들 한 20여 명 계신 줄 압니다만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거의 다 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문화 흐름도 다 조사해 보고, 저는 80년부터 82년까지 유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외국인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 이런 것을 삼으실까?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요, 마음속 깊은 섭섭함이 변함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 저게 뭔데? 내가 뭔데?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성경 말씀으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이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없이 그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부활의 영광만 받는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164번이나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를 항상 본을 삼습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부활의 육체를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떠오르면서 할 때요, 제 마음속에요 계속 마음속으로 말대꾸를 해요. 스스로 마음 떠오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지만 나는 세상에 내가 예수 믿길 때 우리 집안에 사돈의 8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간 사람 어떻게 아브라함과 비교합니까? 바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마음 떠오를 때요, 바울과 비교하지 마세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또 말씀하시되 엘리야와 비교하지 마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최초의 기적의 상징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이 아닙니까? 그럴 때 야고보서 5장 10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대문짝만한 그런 문자로 제 마음을 확 그냥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더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배하시되 제가 펑펑펑펑 울면서 마음속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깨어났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제 마음속에 확신을 떼어줍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일본 영계에 어떤 계기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교회가 해마다 그때부터 2개씩 개척하게 하더니 작년부터는 3개, 금년에는 이미 3개가 됐고, 그리고 아마 후반기에 하나 내지 둘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복음주의 연맹이 1700교회가 있는데 54개 단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우리를 영입하면서 대단하게 기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개신교가 0.4%, 4~5%, 캐톨릭이 조금 많아서 0.5%, 이단성 기독교까지 쳐도 1%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9%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할 일만은 나에게 그런 좋은 곳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관점 전환을 잘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걱정스럽습니다. 10년 동안에 1.6% 마이너스 성장, 엑스플로러 74부터 80 세계복음화 때까지 2.4배가 기독교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헌금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80 세계복음화 때 10만 명 여의도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저희 온 가족도 갔습니다. 세계 선교사들 15,000명이 갔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한국 CC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굴골짝 빈들에도 좀 덜 편하게 살고 심플 라이프를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학원보고만 협의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교가 점점 공부 중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학가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현재 대형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신학교 시절에 거의 2끼밖에 못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도 점심값 기도 제목을 하면 얼마든지 나올 줄 압니다. 종으로서 자존심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 능력을 허락을 받아서 오늘날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 크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CC 멤버들이 있는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종 김중근 목사님을 예비하셔서 눈물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민족복음화라는 것을 1970년 1월 1일 0시를 계기해서 기독교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고사인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사람, 불가능한 황무지 같은 곳 속에서 지시만 해서 명령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해내고 마는 그런 야성이라는 표현도 너무 저는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해내는 그것이 하나의 CC가 하나의 한국교회의 잠을 깨우게 만들고, 그 뒤에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제자훈련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최초의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왜 순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뚜렷합니다. 전 간사님들이 다 가서 붙여 거기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에서 접목하는데 최초의 좋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CC는 조용합니다.
오전 낮은 자세로 쓰임받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긍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 속에서 한국의 최초의 것을 씨를 뿌리고 개인 전도를 하나님 모든 교회의 사역일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고, 저희도 지금 사역일 훈련은 전 교인들이 365일 항상 포켓에 2 종류를 갖고 다니고 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전도가 기쁨이요, 취미요, 스포츠요, 보람이요. 여러분들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영을 옳은 대로 돌아가기 위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영성을 빼어나게 하죠. 키워보세요. 그래서 인격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런 영성이 빼어나면요, 여러분 학문이나 직장 속에서 남다른 영감을 통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충남대학교 화원과를 나왔지만 제가 직장에 근무한 곳은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들의 화원과 출신들이 다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3년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학력이 그들보다 조금 좋지 못해서 그 3년 뒤에 일반 직장이라는 것은 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감의 실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3살에 저는 부공장장이 됩니다. 석유화학을 제품을 만드는 큰 공장입니다. 35살에 실질적인 공장장이 됩니다. 그때 저는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가장 그때 저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보면 대학생 시절에 CCC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당시에는 정동체풀에 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5층밖에 되지 않은 곳 속에, 거기서 전국 52,000 자연불학에서 전부 CC에서 왕복 철도비까지 다 부담했습니다. 엑스플로러 74 끝나고 나니까 74학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졸업 때 간사로 신청했지만 있었던 간사들도 줄이는 판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 CC를 도우면서 제가 협동간사의 타이틀을 얻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1호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선교 활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존 패턴의 모든 것을 따르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실 때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피조물 세계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이 완벽하게 보이지만요, 허점투성입니다. 일본 선교의 기독교 모든 상황에서 들어맞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의 흐름을 보니까 일본은 외부 5개 민족이 들어온 혼합된 민족입니다. 일본은 야마토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누 민족도 아닙니다. 5개 민족이 혼합입니다. 근데 한반도를 거쳐 들어가는 문화와 이런 것만 일본의 대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국 기독교식을 그대로 일본에 접목하는, 누구도 그렇게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말 배우기 얼마나 쉽습니까? 일본식입니다. 세상에 35,000달러의 GDP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짐이 한 조각에 만물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주일날 출석 인원이 일본 대학생들이 한 80% 이상인데요, 700에서 900명입니다. 700에서 900명이라면 공식적으로 7,800개에서 2위입니다. 1위는 1,0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청년 대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훈련이 없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까지, 한족까지 주일날이면 동경교회는 약 3,000명 정도가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7번이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 사역자나 선교사로 될 수도 없고 또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직장이나 전공톡에서 여러분들 기존 루틴 속에서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표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습니다. 다만 옛날의 지도사상이 아니라 점점 거룩한,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심리적인 모든 것을 온 인류에게 주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거룩한 품성을 품으면서,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은
사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듀나미스의 권능의 영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침체해 가지고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한국교회 주목을 많이 하는데, 이 주목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경제 성장이 됐다 해가지고 그걸 다 누려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도 하지 말고, 우리 자신 속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요한 웨슬레가 관 뚜껑을 덮어놓고 판단을 해보니까 그분이 400여 권의 저술, 인세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인세가 엄청나게 들어올 때하고 무명실의 전도사 요한 웨슬레 시절하고 생활비가 똑같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사다가 오면 꼭 바울 같은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캠퍼스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일본도 캠퍼스가 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캠퍼스에 이단들이 자꾸 들어간다는 말이 들리고, 한 캠퍼스를 제가 충남대학교 다닐 적에 2년 만에 공과대학만 해도 250명씩 모였습니다. 헌신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환상을 가지고 한국의 영적인 야성의 진원지가 CCC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CCC는 크리스찬 크레이지 클럽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미치도록 하나님께 감동하게 하는 그러한 CCC 멤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부족한 종을 21년 만에 여름 수양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활용하면서도 원색적인 복음적인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는 우리 CC 학생들을 통해서 소망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강한 군대가 되게 해 주시어서 이들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들을 다 잠을 재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좌도 품고 우도 품으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학생의 시절에 일생을 초월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비전, 살아있는 비전, 땅끝까지 이르렀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막에 던져놔도 거룩한 성 같은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축복의 수양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중근 목사님이란 탁월한 종을 통해서 한국을 잠을 깨우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박성민 목사님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쓰시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영력의 영력을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캠퍼스가 다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게 하는데 더 확인하게 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그들의 마음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의 진원지처럼 우리 CC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사님들을 격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있는 영향력 있는 주의 종 만들어 주시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